여러분, 명상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 고요함, 평화, 아니면 휴식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는 그런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명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선수행, 간화선인데요. 이건 뭐랄까,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내면의 전사가 되어서 자기 자신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과정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혹시 살면서 내 마음인데도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가나선 수행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는 걸 멈췄을 때 과연 나는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 이 답을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찾아가는 여정인 거죠.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때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우리랑 똑같은 그냥 평범한 26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부 세계와 모든 소통을 딱 끊고 6일 동안 무건 수행에 들어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분들 내면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격렬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 참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답답한 게 누가 와서 나를 한 대 쳐줬으면 좋겠어. 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고상한 고민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부딪히는 말 그대로 사투에 가까운 경험인 거죠. 이 고요하기만 한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적들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눈꺼풀을 그냥 막 짓누르는 엄청난 졸음?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온갖 잡념들,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적들과 오롯이 혼자서 싸워내야만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방이 안개로 가득 찬 내 마음속 전쟁터에서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간화선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을 선지식, 그러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본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주 재미있는 실험 하나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10명의 사람들에게요, 완전히 똑같은 방, 똑같은 사물들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요, 단 한 명도 똑같은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벽에 걸린 그림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화분에 있던 나뭇잎을,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이 아니라 그 순간 느꼈던 자기의 불안한 감정을 이야기했죠. 보세요. 우린 이렇게나 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나만의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길을 알려줄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선지식이라는 분은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런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험난한 산을 이미 여러 번 등반해본 경험 많은 산악 가이드에 가깝죠. 수행자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쪽이 아니야, 저쪽이야 하고 방향을 딱 가리켜주는 지도와 나침판 같은 존재,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이 수행의 가장 독특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거대한 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화두라는 겁니다. 화두가 뭐냐면요, 우리의 논리로는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같은 거죠.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리 생각의 흥음을 툭 하고 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 수행에서 참가자들이 받은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손가락을 펴게 합니까? 어때요? 되게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그거 뇌가 신호를 보내서요, 같은 과학적인 답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작용, 그 이전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인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논리적인 답은 나오진 않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결국 수행자는 거대한 벽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 잡힐 듯 했던 그 질문은 내 앞을 완전히 가로막는 거대하고 단단한 벽이 되어버립니다. 부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완벽한 막다른 길. 한 수행자의 말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거대한 격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 내 머리, 내 이성, 내 논리가 완전히 KO 됐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수행의 진짜 국면이 시작됩니다. 이젠 더 이상 필요한 건 머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첫째는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둘째는 이 답도 없는 질문이 결국 나를 진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화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스승이 나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다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죠. 이 세 개의 기둥이 없으면 저 거대한 벽 앞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스승님은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부 못하지요.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게 하는 힘의 진짜 원천은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이 여정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또 어쩌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죠. 이 마지막 단계는 무언가를 더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완전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 마지막 돌파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경험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평생 동안 나라고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 내 정체성까지도 전부 다 놓아버리는 경험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아의 죽음이라는 좀 무서운 표현까지 쓰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궁극의 도약, 이 완전한 항복의 순간을 이보다 더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어요. 선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한 10층 높이쯤 되는 아슬아슬한 장대 끝에 서 있다고. 발밑은 그냥 까마득한 호공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디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척간두 진일보의 의미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마지막 발판마저 버리고 그 미지의 허공으로 온몸을 던지는 완전한 도약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그 한 걸음, 내 모든 이성과 논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완전한 믿음 하나로 허공에 발을 내딛는 그 두려운 도약. 그 순간이야말로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수행의 끝이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백척간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일, 관계 혹은 내면의 성장 앞에서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간호서는 단순히 종교 수행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당신에게 있느냐고요.